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최소한의 인원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충만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너른 품 안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인데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임을 맹심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견지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석구석 대한민국을 지탱하기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는 이들도 기억하셔서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 아까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듣기의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듣기의 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는 영원 구원의 불길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걸음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란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화답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영광스러운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교회 저희 교회는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도피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치우침이 없이 절제되고 균형감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찬송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이 공급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고성영 수장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우리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순환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순환구조. 죄가 찾아오면 노예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망각합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럼 영혼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야 할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나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죄에 빠지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사사시대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탄의 메시지에서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조심하라 이거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했고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또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나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태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게으름이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아케디아란 말은 없음이라는 부정사와 또한 케도스라는 관심, 돌봄의 합성어입니다. 뜻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측면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자기의 욕심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탐욕에 관심 있는 그러한 인생이 게으른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측면에서 보면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웃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성경의 큰 두 가지 축에 대한 말씀을 반하는 인생이 바로 게으른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The Living Bible에서는 게으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Spiritual, dull and indifferent.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관심한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둔감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면 게으름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게으름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면 루터라는 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배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게으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악함과 게으름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즉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도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세요. 게을러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녹이 슬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게으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경고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다. 힘이 없어지는 어떤 힘? 하나님을 아는 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힘이 빠진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죄론에서 죄의 형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태만이고, 세 번째는 기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만에 빠지면 여러 면에서 파괴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르트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태만이,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면 비인간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봉사와 헌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게으름을 통하여서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게으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충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들에게 절실한 일인지 그들은 최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실려왔어요. 근데 그 환자의 사인,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병명이 무엇이냐면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뭘까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한번 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기능이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잘 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있는 힘껏 이렇게 펴봤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온지 아세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하트 2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트 좀 치신 분은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뭐죠? 전봉수 집사님, 이게 뭡니까? 38방땡이. 38방땡이라는 거예요. 38방땡이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네? 우리 주사님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정말 심장 마비가 올 정도로 좋은 것인가? 앞에 보는 광자가 일본의 국기 사쿠라입니다. 그죠? 벚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광자는 일본의 국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화와 국기가 그려진 이 화투패가 가장 높은 우리 천봉수 집사님 말씀대로 최고의 어떤 패라고 해요.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노름하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생명 다해서 노름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노름하는 사람도 이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게으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게으른 사람은 변화와 성숙을 두려워한다는 것. 항상 그대로 멈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게으른 자에게 있다는 것. 교회에서 뭔가를 하자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한 교회 방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은데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하기 싫다고 해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생활 제대로 해보자,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변화와 성숙을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게으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상을 섬겨야 했고요, 우상 문화를 따라 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비슷한 것도 해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로서 변화와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앞에 화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게으름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소명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등이 여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사명,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로의 낯을 피웠던 모세가 이제 바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제가 지난주에 모세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서 제가 더욱더 실감나게 그 장면을 봤습니다. 모세가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양치기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가 소명을 받으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통치권자였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제 모세는 게을른 상태를 벗어나서 진정한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안에 불꽃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소명의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에 대한 확신, 소명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생기가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이 없고 소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집에서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귀찮다. 변화를 꿈꾸지 말자. 성숙의 길로 나아가지 말자. 그렇게 소명이 없을 때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두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일상의 치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신 자리, 영역, 삶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낼 때 여러분이 이제 게으름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꼬리처럼 인생의 꼬리를 잡고 늘어졌던 과거의 망령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항상 그렇게 실패했었잖아.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망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설 때에 과거의 창피한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어떤 실패했던 관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게으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박차고 나오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우리 안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명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와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러한 기회를 못 잡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세월의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소명자로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천봉 목사님 기도를 하셨는데요. 보통은 마이크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설치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고선영 목사님이 찬양을 할 때 또 마이크를 대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제부터 준비하시고 또 오늘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도전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열렬한 마음, 뜨거운 영혼, 기도에 열심히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소명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게 허락된 시간은 only now라는 인식을 늘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내일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꿈꿉니다. 그러나 일어나 봤더니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only now, 지금 오직 이 시간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이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게 제가 확대를 했는데 실제 보면 뭐 손톱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곤충이잖아요. 근데 이 하루살이가 짧게는 얼마 정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살이 하면 하루만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루살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살이가 살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만에 2년, 3년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날갯짓을 하고 1시간 만에 죽은 그런 하루살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틀에서 3일 사는 그런 하루살이는 보통 정도 수명이고요. 길게는 2주에서 3주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타면 하루살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아무리 차가 오든 자전거가 오든 오토바이가 오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only now, 오직 지금이라는 그런 절박함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지금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제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게으르지 않고 망가가지 않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망가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꼭 잡으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망가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조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허락된 이 지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덕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이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이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덕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잘 잡으시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조심하면서 망가가지 않기를 원하며 게으르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가족 구성원들과 자자손손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어린이 심령들과 교회와 목회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